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알게 되고,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지만이 나에게 변화가 생기지, 나를 모르면은 나의 변화가 따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을까? 사실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나를 아는 것은 또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자,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성실한 애인지, 아니면 얘는 게으른 애인지, 아니면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인지, 아니면 얘는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애인지.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금방 다 알잖아요. 금방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나를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부모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또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자녀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주 앞에 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만약에 생각하고 산다고 하게 되면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고 나를 살까요? 성실하게 사는 부모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착하게 사는 부모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부지런하게 살았던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이겁니다. 아니면은 욱하고 사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짜증 부리고 사는 부모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사는 부모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의 자녀들은 나를 어떤 부모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 그러면 지금은 현재 나를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생기기도 하고 나에게 유익이 생기지 않기도 하며, 모든 일들이 보람이 되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헛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자고요.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유익한 인생을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자녀들은 나를 어떤 부모로 비춰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걸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 많은 부모님입니다. 사랑 많은 부모님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각을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니까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은 뭐냐면은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대해서 잘해주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잘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가 되래요. 잘해주는 자녀가 아니라, 효도하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되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효도하는 자녀를 훌륭한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다. 효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니, 효도보다 사랑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최고 훌륭한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먹고 나서 자녀하고 등진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모든 삶을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자기는 잊지 못하고, 자기는 쓰지 못하고, 자기는 누리지 못하면서도 자녀들은 마음껏 누리도록 다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해주는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라고요. 왜 그런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잘해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전달이 안 될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왜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요? 왜 아버지는 내 마음 모르고 왜 엄마는 내 마음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무슨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의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른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진짜 다 위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한다, 너를 위해서 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돈 버는 것도 열심히 너를 위해서 돈 버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나는 진짜 천사의 말을, 천사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했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듣기 싫은 소리였는지 모른다고요.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대요. 아니, 꽹과리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상대방하고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입을 아예 내가 봉하고 내가 말을 안 할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또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삽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녀기 때문에 안 한대요. 자녀기 때문에 안 한대. 여러분, 그러니 그 자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로 알겠습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무엇을 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준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사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행위로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말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사랑한다는 것을 뭐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까? 행위잖아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행위를 뭐로 여기냐면은 열심이라고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좋은 부모라고 여긴다니까요. 나에게 잘해준 거라고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잘해주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남아야 된다고요. 사랑이 남아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막 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울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웁니까? 이렇게 웁니다.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부모로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불쌍입니다. 왜? 열심히 살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불쌍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잘 안 돼서 불쌍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불쌍하고, 이것만 남는 겁니다. 불쌍한 것만 남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딱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것만 남으니,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했던 말이 다 뭐가 됐단 말이겠어요? 꽹과리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말을 듣고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왜 불쌍입니까? 사랑이 남아야지요. 사랑이 많았던 분,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분, 희게 내게 남아야지요. 그리고 또 볼까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자, 이은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뭐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있을지라도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게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자식이 있어봤자 별거 없더라. 여러분, 왜 자식이 있는데 왜 별것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소리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나는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 말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 제가 사랑하니까는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에게 해줬고, 내가 사랑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했죠. 사랑해가지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해가지고 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열심히 산 거라고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나에게 그냥 잘해준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이거 보라는 말씀이에요. 옆에 얘기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구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면서 거기서 무슨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뭐가 잘 되기를 원하니 어떻게 그게 잘 되겠느냐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봐볼까요? 3절 봐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 했어요? 구제했어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했어요. 구제했다는 말은 도왔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으로 도왔어요. 모든 것으로 자녀에게 다 도왔어요. 하다못해가지고 내 피땀을 통해 가지고 다 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요, 또 내 몸을 뭐예요?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자, 불살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어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내어줬잖아요. 내 청춘 70을, 내 청춘 80을, 내 인생의 90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내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내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았지만은 나에게 뭐가 없는 인생을 산 거였어요. 사랑 없는,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으니 허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 않아요? 옆에 얘기 한번 물어봅시다. 다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은 아주 내 피를 빨아먹는 자녀래요. 세상에 드라큘라인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그 정도로 내가 헌신을 하고 그 정도로 몸을 불살에게 내어
던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 먹은 이 부모를, 80 먹은 부모를, 90 먹은 부모를 여전하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상대방을 나는 위해서 하는 거였지만은 이게 전혀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하더니 나에게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점점 더 뭐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추석을 누가 만들었어? 이 말이 나오죠. 추석을 누가 만들었어? 왜? 이것만 없으면 이번에 안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또 이번에 가가지고 또 한 소리 듣고 왔잖아요. 야, 이러니 이게 뭐가 이게 행복이고, 뭐가 이게 즐거움이고, 뭐가 이게 감사고, 뭐가 이게 인생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없으면 이거요? 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왜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을 수밖에 없을까? 자, 7절 말씀을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뭐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성을 낼까요? 성을 낸다는 말은 욱한다는 말이거든요. 화낸다는 말이거든요.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안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요? 성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악한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래. 그래도 성이 나는 걸 어떻게 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화가 났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일 이전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논리가 이래요. 여러분,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든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다고 얘기할 때는 그 일 이전에 내가 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자, 어느 게 중요한 게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일 때문에 토라집니다. 일 때문에 삐집니다. 일 때문에 멀어집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가까워집니다.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보다는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그 일입니다. 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문제라니까요. 사랑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릇을 하나 깨뜨렸을지라도요, 사랑을 하면은 안 다쳤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릇을 사랑보다 더 그릇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어떤 그릇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괜찮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옆에 또 물어보세요. 50만 원짜리 그릇을 깨뜨렸는데 그릇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할까? 물어보세요. 얼마짜리라고요? 근데 그거 한 번밖에 안 썼어요. 오늘 한 번 밥 먹었어요. 한 번 밥 처음으로 먹었어요. 그것도.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거지 한답시고 가져가더니만 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뭐 했어요?
있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물어보세요. 괜찮니? 이겁니까? 아니면은 뭐야 이겁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은 안 다쳤니예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그릇이 중요한 사람은 그게 얼마짜린데가 나와요. 정신 안 차리지가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50만 원짜리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름답게 생겼느냐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 여긴대요? 고슴도치 털이 얼마나 딱딱한지 아세요?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날카로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뭐 한대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 한대요?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대요? 견딘대요. 사랑은 참고 견딘대요. 사랑은 참고 견딘대.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견딘대. 아무리 짜증이 나도 참고 견딘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참고 견딘대. 아무리 용서할 수 없어도 참고 견딘대. 그럼 보세요. 이게 참을 수 있는 문제냐 참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를 딱 놓게 되면은 이게 내가 참을 수 있는 문제냐 참을 수 없는 문제냐 이걸로 바라보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걸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느냐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 참는데요. 모든 것을 참는데요. 모든 것을 믿어준대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딘대요. 여러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견뎌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참아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줄 수 있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견뎌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믿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그러니까 못 믿지. 그러니까 인간아, 그러니까 내가 못 믿지. 나에게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믿을 만한 말을 하고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내가 믿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참아줄 수가 있지. 도대체가 행동하는 행동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뭘 내가 어떻게 참고 이거 어떻게 내가 견뎌.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도 그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도 그 일을 저질렀었을 때도 그래도 믿어줬거든요. 그래도 믿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지금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내가 참지 못하지요. 내가 견디지 못하지요. 내가 그것뿐만입니까? 내가 조금만 뭐 하면 욱하지요. 화내지요. 짜증을 내죠. 그러니 무슨 나에게 유익이 따르며 무엇이 나에게 좋은 일로 나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내게 유익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참습니다. 사랑은 견딥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 8절 말씀 봅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뭐 하지 않는데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은 떨어지지 않은데요. 떨어지다는 말은 피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넘어지다는 말이고 죄에 빠다는 말이고 죽임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은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사랑입니다.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화가 날 일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뭐 하면은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저절로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자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살자고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삽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삽시다. 어떤 대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삽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삽시다. 아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삽시다. 아니,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삽시다.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또 한번 합시다. 사방으로 다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철저하게 허물을 다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삶을 살게 되니까 넘어지지 않죠. 죄악에 빠지지 않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악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죄악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사람의 죄악에 빠진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지금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죄악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면 돌아옵니다. 사랑하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면 세워집니다. 여러분, 옆에 그래서 얘기합시다. 사랑이 답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모르겠대요.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그래서 조금 아플까 봐 겁이 많고, 좀 뭐가 잘못될까 봐 막 두려워하고,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막 두려워하고, 아니, 일이 생기지를 않아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환난 때문에 환난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기를 넉넉하게 다 이긴다는데, 자, 이거요, 성경에는 넉넉하게 이긴다는데 왜 사람이 어떤 일만 딱 생기게 되면은 막 한절부절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막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을 보면서도 애들이 어떻게 될까봐 막 두려워해가지고 막 발발발발 막 떨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뭐 코로나19 이러니까 막 코로나19가 두려워가지고 나 교회 안 가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 코로나19 그래도 나는 주 앞에 갈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랑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사랑 안에 뭐가 없대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뭐 한대요?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뭘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해병대에 보내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해병대에 보내도 그래도 두려워한다고요. 왜?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데요?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두려운데 사랑의 결핍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던 건데 여러분 어디 가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겨낸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다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이게 집안에서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아파요. 너무 막 두려워요. 어떻게 잘못될까 봐 두려워요. 왜 잘못될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나의 믿음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사니까 이걸 늘 두려워하고 사는 겁니다. 안 될까 봐 두렵고 잘못될까 봐 두렵고 뭐가 또 어떻게 틀어질까 봐 두렵고 이게 또 앞으로 뭐 세상 경기가 뭐 이렇게 된다는데 세상이 뭐 이렇게 변해간다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막 두렵고 여러분 그 두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욱하는 거예요. 욱이 그냥 욱하는 게 아니라 화가 많은 사람들 있죠. 화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많은지 아세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많지 않으면 참아줍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한 사람들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가 많은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잘 대립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대립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의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안 해. 왜 안 한다는 걸까요? 두려운 거예요. 나 못 쉬면은 안 되는데, 나 쉬어야 되는데, 나 좀 자야 돼. 나 안 자면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지 못하면은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힘든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예배 있고 목요일날 예배 있고 금요일날 예배 있고 토요일날 예배 있고 주일날 예배 있잖아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이게 저한테 이게 좀 압박감이었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이 과연 나올까? 그러다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보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사랑은 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보람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가 두렵다고 하게 되면은 야 이분이 사랑의 결핍이구나. 이걸 이제 애정결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정결핍이구나.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또 한 번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잔 말이에요. 사랑해 주잔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사랑해 주고 교회에서도 사랑해 주고 사랑해 주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게 됩니다. 두려움의 일을 뛰어넘게 됩니다. 염려의 일도 뛰어넘게 됩니다. 환난의 일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맛을 보고 살게 됩니다. 성취의 맛을 보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쉬는 것보다도 성취의 맛을 딱 보게 되면 쉬는 것보다도 하는 게 더 신나거든요. 왜? 이루는 게 더 신나니까. 이루는 보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헛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고 화내지 않고, 더 이상 울리는 갱가리가 같은 잔소리하지 말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지 말고, 우리 서로가 화목한 가정, 가족,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런 또 여러분의 멋있는 신앙생활,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